지난번에 김영희 선교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참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윌리엄 부스, 구세군 세운 윌리엄 부스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돼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지금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요, 종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도 가정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지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거죠. 성령 없는 종교가 된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 지금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교회 안에 인문학이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문화가 들어와서 성공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물들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본질 중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임마누엘과 다시 오심이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얘기하면, 그리스도 말하면 맨날 예수 얘기. 아닙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영원토록 듣고 싶은 말, 내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라. 예수의 피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의 교주와 같이, 창시자와 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또 뭐라 그랬어요? 회개 없는 용서. 그냥 자기 스스로 용서받았대.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 보혈로 씻어주신다 그랬지.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로 돌아와야, 주님께로 돌아와야 주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듭남이 없는 구원. 어떻게 구원이,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 구원이요? 거듭나야 구원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지금 난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지금 정치에서 얼마나 들고 나옵니까? 기독교인이 국회에 30%, 40% 어쩌고 얘기하는데,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교인 둔 적 없대요. 10년 전에 나오다가 제적해서 지금 자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을 뒀으니까 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잘 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세상의 빛이 아닌, 수금이 아닌 맛을 잃어버렸다. 어둠 가운데 똑같이 어두워졌다.
무슨 생명력, 여기 그 힘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밟혀버리는 거죠. 지옥 없는 천국, 지옥 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냥 천국만, 좋은 곳만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후반부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12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 본문입니다. 21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두 사건이, 큰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미가의 집의 신상사건, 하나는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결과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하고 비슷하구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들,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소견이 뭐요? 눈이요, 눈. 아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눈이라는 단어예요. 내 눈으로 보고 그 본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불신자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가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지금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결과는 멸망이니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그 길 가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니까 남들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 따라 지옥 갈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천국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남들 다 저주받는 길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게 맞다고 하는데요. 예? 성경은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은, 이 길이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사람의 보기에, 이게 자기의 소견이요, 사람의 소견이요, 사람의 소견에 볼 때는 이게 맞다 이 말이죠. 옳다 이 말입니다. 바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이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사망처럼 보여서 안 가도, 대다수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주님 뜻이 분명하여 주가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 끝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넓은 길은 편해서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고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필경은 멸망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주의 말씀 따라가야 할 길인지 세상 사람 가는 길인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주받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신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길을 갈까요? 복을 받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잘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그게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그 길 가면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미가의 집안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봐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윈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실 줄 안대요. 이 문맥을 보면 1절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어머니가 큰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드는데 200세겔이나 투자할 정도면 은 1100이 현찰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사람 1년1년 연봉이 보통 5세겔에서 은 5세겔에서 10세겔, 그리고 많이 받아야 15세겔, 20세겔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요, 이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집에서 고용하여 일하게 하면서 뭘 약속해요? 1년에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거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 쓰고 써도 못 쓸 돈이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돈 훔쳐간 놈 반드시 저주받고, 이 돈 가져간 놈은 반드시 망하고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 막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쏟아내니까 미가가 그 옆에 듣고 있다가 지가 훔쳐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겁이 났든지 어머니한테 사실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보시옵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분명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상식이죠? 당연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책망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한 거 다 취소고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해. 괜찮아. 그리고 나서 한 짓이 뭐냐면 3절 이하에 봐요. 성경을 보세요. 미가가 같이 읽어봐요. 소리내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자, 여기 보면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했는데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여호와께 거룩히 내 아들을 위해 드린다고 하면서 한 짓이 뭐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것도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말씀을 어기면서도 본인은 재산 중의 일부로 신상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위하여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해요.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21일 기도하면서 며칠째쯤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반복해서 우상을 버려라. 기억나십니까?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금송아지가 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다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보이는 우상도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또 보이는 신상을 안 만들어도 보이지 않는 신상을 당신 안에 만들어서 욕심 잉태하여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감으로 결국 당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시대는요, 진짜 심각한 위험한 때예요. 정신 못 차리면 깨어있던 자가 한순간에 잠들어요. 잠든 자가 뭘 분별을 합니까? 에베소 5장 1절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분별을 하죠. 잠자는 자의 모습은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죽은 자하고.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그 이해한 대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심각한 때요. 자, 그 뒤에 봐요.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계속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신상만 만든 게 아니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에봇이나 드라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걸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음란한 영적인 간음을 하다가 징계를 받잖아요. 드라빔이 뭐요? 라헬이 자기 아비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나를 지켜달라고 가정 수호신 우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상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면서 뭐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짬뽕으로 해가지고 복만 달라 그 말이에요. 복만 달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세워서 야, 셋째야, 넷째야, 네가 제상해라. 그리고 자기 집에다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주님이 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속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 열방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집 주인이 부모가 왕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삶. 지금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지요. 자기가 왕이 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이 왕이 된 미혹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더 심각한 문제 7절 이하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외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레위인은 하나님을 구별되어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 청년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먹고 살 그런 곳이 없을까?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은열과 옷 한 벌하고 먹을 거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해. 이 말을 들은 이 레위인이 11절에 보면 만족했다 그랬어요. 만족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미가가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실제 그 집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돈이나 받고 원하는 대로 축복이나 시큰해주고 종교 행위나 종교 행사나 집행하는 타락한 싹군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충격적인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 들을 때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어떤 돈 많은 군사님 집사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목사를 청빙해서 자기 일가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목사를 청빙해놓고 목사 설교시키고 그리고 목사에게 정해진 월급 줘가면서 교회를 자기가 운영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왜 그런 맨날 예수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고 천국 치국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냐. 좋은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좋은 얘기해라.
성도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으면 위로도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들 삶 속에서 뭔가 생활에 도움되는 좀 설교 좀 하십시오. 요즘에 인문학도 철학도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왜 맨날 고리타분하게 성경만 얘기하고, 저는 제가 들은 얘기요, 어떤 목사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충격이구나. 그러면 그분만 그렇게 당했을까요? 예? 왜 붙어 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요? 미가가 우리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너를 고용했으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더 세게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은 10개가 아니라 12개도 줄 수 있어. 이 타락한 레위인,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하십니까? 예, 심각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상태.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하는 동기는 삭을 위해서도 아니요,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요,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저주받은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은 내 영이 살아나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은 더 나아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와 그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다 영적인 복이 아닙니까? 어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출세 안 나는 말이 있어요. 남녀란계를 믿어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재벌 될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재벌들 중에 상당수 중요한 일 결정할 때 무당들, 무속인들 찾아가고 불러가지고 여러분 점치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얼마나 미신의 행위를 많이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면서. 잘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듯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셨다. 왜요?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사 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원수 마귀로부터 나올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나오는 거예요. 피가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찬양을 어떤 불신자가 교회를 처음 끌려왔대. 끌려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교회에서 맨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여긴 양을 믿나 보다. 여긴 특별히 어린 양을 좋아하나 보다. 아니 뭐 교회 이거 이단 아니냐. 어린 양을 찬양하리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죄사함 받고, 그가 상하고 찔림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으시고 고통당하고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음을 얻었도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당신이 구하는 것과 주가 주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물론 초신자나 불신자인데 막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신앙이 어린 분들은 병 낫기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이나 또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천국이 심령에 임하면 그도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복이 아니라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좋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좋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찬양하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네. 어린 양 찬양하리.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 고백을 그대로 드렸어요. 주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박수로 할렐루야. 자,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자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단 지파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금방 여기 내던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갑니다. 근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본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갈릴리 북쪽에 텔단이라는 곳이 있고 단 지파가 살던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갈 때 600명의 단 지파가 이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을 데리고 갑니다. 더 많이 죽게, 그리고 데려가서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기다 단을 만들고, 여로보암 때 보면 음란하게 하나님을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자식과 손주까지 그냥 알아서 믿겠지 방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론이건 아버지가 모세건 상관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 물론 모세도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지파 쪽에 제사장이 흘러내려오는데, 이때는 엉망진창이 돼버린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속지 않기를 축원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아노라?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드라빈과 에봇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시켜놓고 은 10세기를 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거엔 안 그랬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지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복을 주실 줄. 뭔 복을 줘요? 우상 숭배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주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요. 사람들이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실상이요.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오.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볼 때 엄마가 아빠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시는구나.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소리만 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가 그러면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의 길로 돌아오고, 그런 자들이 네 주위에 있거든. 돌아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내어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성령의 능력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경건의 능력 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의 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바래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썩어지는 것이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맛이 없다, 빛을 잃어버렸다, 무서운 거죠. 다들 그렇게 가던데 괜찮은 거 아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람 소견, 저 사람 소견, 다수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요. 물어보라는 거, 이게 옛적 그 선한 길인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인지, 주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요. 안 그러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 생각의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의 보기에 뭐 하다고요? 바르나, 옳다는 거예요. 소견의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이게 맞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이 볼 때는요. 그러나 필경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필경은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느 길에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사망길이거든 갈아타기를 바라고, 생명길이거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으로 따라가리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3절을 한번 봐요. 잠언 1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 스스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땐 이 길이 맞아. 내 소견에 이게 맞아. 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로 우겨대며 갑니다. 그 끝은 뭐예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줘 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권고는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살아있어,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무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가 바른 줄로 여기고 가는 이 길이 만약에 바르다면, 맞다면 좋은 열매가 많이 시간이 갈수록, 특별히 마지막 숨이 멎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에 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지만, 만약에 바른 줄로 알고 갔는데 끝에 가보니까 지옥불에 던져졌다.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요? 이거 속은 거 아니요? 예? 다 그렇게 가니까 갔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멸망이라면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도 무시하고 질주하는 어리석은 자. 우린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잠언 19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봐요. 잠언 19장 20절, 2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너는 권고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분별하여 주의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세월을 아끼고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서 반드시 그 끝이 생명이요, 풍성한 열매요, 저주가 아닌 복이요, 지옥이 아닌 천국이요,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은혜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 길을 점검하시고, 점검했거든 바른 길이거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견디십시오. 선을 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항상 그거보다도 크게 강하게 임하여서 갈 수 없는 길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점점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것으로 또 우둔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말씀 붙잡고 들여져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감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축원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듣고 믿음으로 사세요. 순종하며 주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뭘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야 여러분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분의 은혜가 다요 진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면 당신의 영혼의 천국, 가정 천국, 삶의 하나님의 천국의 힘이 지옥 권세를 파괴하고 세상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 할수록 복이라는 거예요. 세월 지난 만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육신의 환경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내 심령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날 채워주소서, 날 고쳐주시고 만져주소서. 왜 그래요? 다른 곳으로는 안 채워져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사랑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내 영혼이 천국에 임해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맛을 봐야 그 맛을 알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맛을 보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마지막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여서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혹의 시대예요. 혼합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신앙, 온갖 어두운 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요.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 예수가 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자기 소견대로 하신 게 없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 소견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 쓴 잔 좀 너무 마시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듯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도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도 계시록 14장 4절의 어린 양의 신부들처럼 주만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자기 소견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며 갈 때 주가 또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을 만드시고 또 강을 내시고 주님이 여러분 삶의 인생 광야길을 은혜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야 돼요. 연말에 오순환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해요.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셔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무서운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주여 우리가 깨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했던 것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두 손 멋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중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날
날 세워주소서. 주 볼 수 있게,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그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 주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 거룩한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믿음이 있는 심령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잘 믿는 복, 성령 충만한 복, 주님과 사랑으로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쓰임받는 복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들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잘못된 길로 스스로 가게 만들어 롯처럼 마지막이 비참하게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심령에서 가정에서 떠나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보혈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며 동역하다가 마지막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원한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